상한 심령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을 알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임을 여러분이 믿고 갈망할 때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요. 언제 기록을 했냐면 사무엘하 몇 장입니까? 26장입니까? 사무엘하 25장. 사무엘하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랬습니다.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윗의 용사 60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냥 거절을 했죠. 사실 그때 당시가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나발의 양떼와 이런 가축들을 또 목자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보호를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을 거절했단 말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거절했단 말이거든요. 이게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몰살을 시키려고 가다가 그 얘기를 그의 부인 누구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듣고 먹을 걸 싸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다가 이제 그걸 중단을 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어요. 그 후에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3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바로 나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배경을 아시겠죠? 아시겠죠? 좀 성경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실패할 사람은 실패자다운 무언가가 있어요. 저 둔산동에 가니까 그 둔산 홈플러스 옆에 다운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 작은 교회인데 왜 그런 이름을 썼을까? 뭔가 성공한 사람은 성공자다운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다운 그런 것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죠. 실패할 사람은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렸던 그런 아주 성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뭔가 다윗에게는 성공자다운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성공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자다운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다운, 전도자다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성공자답지요. 시대를 살렸던 왕답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하게 합니다. 아멘? 아니, 틀림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나의 그리스도 체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 빠지게 돼 있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알고만 있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듣다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처음 들었잖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막 그때는 막 겁없이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도 많이 듣다가 체험 못하니까 힘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되어질 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필요하신 게 뭡니까? 전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건축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전도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빈자리가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예배 딱 마치면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의사들이라 쫙 전 과목이 다 있어요. 무료로 다 진료 다 해줘요. 병원 갈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정비공장 하는 집사님이 바깥에 차 다 공짜로 부속 다 갈아줘. 정비 다 해줘. 그 수많은 차를.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지. 성도가 어려움 당합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있어, 교회 안에. 믿음 좋은 그분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쪽팔리지 않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다 뺏겼잖아요, 지금.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절간에 다가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전도는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은 평범한 시간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목동일 때, 여러분 목동일 때 뭐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무엇 하십니까? 아무 일 없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평범할 때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막 어려움 당할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막 그러더니 별 어려움 없고 그냥 평범한 삶이 되니까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아니 진짜예요. 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평범할 때 뭘 하십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평범할 때, 목자일 때 그는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는 양을 돌보면서 한 마리도 양을 맹수한테 빼앗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는 시를 썼어요. 주옥 같은 시가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성공자다운 삶을 살았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왕다운 그 무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평상시 그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막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평상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전도를 생각했다니까.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많이 만났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위기 만나보세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골리앗을 꺾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가 많죠? 자, 근데 시험 든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나한테 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막을 수 없게끔 시험이 나한테 찾아온다 그런 말이 없다니까. 시험에 든다, 빠진다 이런 말을 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안 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빠져요. 안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요, 가만히 둬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험될 만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공자답죠? 아멘? 어떤 가정에 정말 해결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 십자가가 그럽니다.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큰 축복이에요.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러나 바울도 그랬어요. 해결 못할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평생. 그러나 그것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세 번째로, 사람이 성공하면 변질돼요. 성공하면. 다윗은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었거든요. 최고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 그는 성전 건축 준비를 했어요. 희낙낙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잘 나갈 때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기고 자기는 성전 건축 준비 완벽하게 했어요. 혹시 지금 좀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분이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뭔가 전도자다운 하나님께로부터 성공,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운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성공했을 때 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불신자들이 막 시기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 그랬어요. 막 불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했다니까. 근데 그 잘 나갈 때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좀 잘 나가 보세요. 예배 안 나와요. 어려울 때는 주여 미시옵니다. 조금 잘 나가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너무 잘 나갈 때,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막 제자가 일어날 때, 너무 잘 나갈 때 조금 딴짓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때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어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이제 좀 쉴만도 한데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그는 기도, 로마에 가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다윗 왕은 잘 나갈 때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공자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문제 왔을 때, 위기보다는 좀 작은 거지만 문제 왔을 때 그는요 믿음 잃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어요. 흑암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시므이라고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지가 왕 되려고 왕자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혼비백산해 갖고 지금 이 다윗이 장군 몇 사람 데리고 도망가는데, 왜 도망갔냐면 그 아들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아버지가 피신을 한 거예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죽이기 싫어서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막 침 뱉고 조롱하고 막 그랬잖아요.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저 개 같은 놈을 칼로 쳐 죽이겠습니다. 개 같다고 그랬어, 성경에. 나를 째려보지 마시고 성경에. 그랬더니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 당장 목을 날려라. 저희 물에 한 놈 같으니라고. 아니면 칼 줘봐봐, 내가 목을 날릴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둬라.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갱신의 기회로 삼았어요. 문제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갔어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왕자리에 있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문제가 오히려 기도와 전도의 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에 빠지더라고요. 그 문제 속에서 성공자다운 사람은 믿음 잃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런 정말 성공자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 은혜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편 53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이란 말을 넣었잖아요. 여기 나발을 가리키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인간은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게.
겉모습은 둘째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말로는 언약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을 때 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실제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믿을 뿐이지 뭐 우리가 할 능력도 없다니까. 믿음 하나 원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진짜 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다윗은요 일심할 수가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고 전도에 전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된다면 이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마음이 그랬다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성공자다운 삶이 나타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다운 삶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시다 눈물 좀 납니까? 저를 좀 보세요. 영화 보다가는 막 이러면서도 찬양하다 눈물도 안 나지요. 수시로 무시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저는요 찬양하다는 가끔 드물게 나는데 메시지 하다가는 어느 때 눈물이 글썽거려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전혀 막 글썽도 안 하고 막 까칠한 분. 그 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게 마음에 내려와서 뭔가 이게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 남자 10명도 이기는 그런 대장부입니다. 신앙의 용장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데 저희 어머님 울보였어요. 별명이.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오면 울어요. 그때는 이해 못해. 지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 우리 다윗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53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지각이 있단 말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봐도 없단 말이죠. 다윗은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도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응답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사는데 사랑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 빈자리 좀 채웠으면 제발 좋겠는데 그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했는데 입으로만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라야 돼요. 생각이. 바른 생각이 바른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바른 생각은 이미 기도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 틀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대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럼 반드시 한계 올 텐데 직접 말해주기도 어렵고 저는 직접 말해줄 때 많은데 또 어느 때는 또 말해주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우리는 또 사실대로 생각할 줄 알아요. 사실대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어,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겠냐? 살렸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에 찌들려 있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겠냐? 불쌍하게 본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우리 너무 사실적으로 못 봐요. 막 과대망상, 막 한 것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막 저 인천 항에 큰 배가 좀 있으면 들어올 거고, 돛담배 한 척도 없으면서 뭔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요, 막연한 생각. 우리가 막연하면 기도해가지고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 확실한 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막연하게 뭐 될 거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이 다윗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른 생각. 사실로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로 봐야 돼요, 사실. 너무 허황되게 막 틀리게, 왜곡되게, 합리적,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객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합리 논리란 말이 뭐예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우리가 무슨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막 너무 논리적, 합리적으로 살 수는 없어도 수학자처럼 그건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그리고 객관성이 다른 사람 형편을 생각을 해줘요. 다른 사람.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아까도 내가 렘넌트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른들이 오시면 안쪽으로 앉으세요, 안쪽으로. 나보다 어른이면 안쪽에 앉아. 어린 사람이 안쪽에 뚝 앉아있고 어른들이 그 서빙하는 사람 왔다 갔다 툭툭 치던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 어른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앉도록 배려를 해드려야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참나. 근데 의외로 많아요, 어른들도요. 식당에 가보면요, 자기들이 앉자리에 떡 앉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그 문지방에 앉게 만들고, 그럼 문지방에 앉으면 벽밖에 안 보여. 그 안쪽에 앉은 사람은 다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 굉장히 객관성 있는 거 이게요. 맛있는 거 먹어도 좀 상대방 봐가면서 먹어. 좀 혼자 다 먹지 말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응? 전화를 하면, 어른하고 전화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인사를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합니까? 난 군대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상관한 전화 오면 충성, 하사,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하는데 어린 사람이 예. 객관성이 없고 센스가 없고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그러면 다운 사람이 못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더 많은데 예절 교육을 따로 다른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얘기 좀 하십시다.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자, 저를 보세요. 이왕 나온 거,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어른들이 먹기 불편한 게 있어요. 회가 나왔다. 이렇게 장식하고 대가리 쪽을 어른 쪽에 놓고 지는 그거 먹기 좋게. 이런 머리가 안 들어. 객관성이 없어. 나 같으면 당장 어른 쪽으로 돌려놔요. 어른이 잘 잡숫게.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선아, 선민아.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거든. 아빠 병원에 가실래? 아프세요? 가실까요? 이따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끌고 가. 무조건 끌고 가. 가서 괜찮으면 그냥 오더라도
물어보지 말고. 어른이 미안해가 자녀한테 괜찮아. 죽겠는데도 괜찮아. 그래 병 키우잖아.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니? 그리고 뭐 먹을 때도 더 드실래요? 그렇다 하지 마. 무조건 더 시켜. 남으면 싸가 집에. 갈비 더 드실래? 한쪽 더 아빠 더 드실래? 뭐 드실 거야? 이런 물어보지 마. 무조건 비싼 거 맛있는 거 사줘.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센스가 있고요 복음과 함께 뭔가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뭐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생각. 다윗은 올바른 생각을 가졌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성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바람을 폈어요. 간음해가지고 남편이는 아내 간음했어요. 밧세바와.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야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쳤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그걸 끝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가룟 유다라. 혼자 마음 아파하고 끝났어.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까지 갔어요. 다윗은 거기까지 가고요. 근데요 덜크덕 밧세바가 애를 낳네 임신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는 간접살인했잖아요. 최전방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밧세바가 애를 뵌 거예요. 다윗의 애를 뵌 거예요. 처음 간음했는데 덜컥 애를 뵀잖아요. 그거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 남편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애를 낳는 애가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다윗이 산배를 입고 자기가 간음해서 임신한 그래서 난 그 아이 병든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밥도 안 먹고 왕이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나님 그 애를 놓고 그 핏덩어리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걔가 살아서 죽었어. 솔로몬의 형이지 살았으면 죽었어요. 죽고 나자마자 다윗이 상 들여와라. 맛있는 거 빨리 차려와. 고기 좀 갖고 와. 옷도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옷 왕복 갈아입고 막 시컷 먹고 막 풍악을 올려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다 죽어가고 막 슬퍼하고 막 마음 아파하던 왕이 갑자기 막 옷 갈아입고 막 풍악을 올리고 막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물어봐요. 왕이 왜 그러시냐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이를 살릴까 싶어서 내가 기도했지만 죽었는데 내 속은 아니지 않냐. 이제는 내가 울고 불고 해본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이 생각이 바릅니까? 우리는 과거 별거 아닌 상처 가지고 맨날 울고 찔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생각이 바라요. 생각. 무엇보다도 여기 3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3절부터 6절 보세요. 예?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6절 아닙니까? 다윗은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니까. 다윗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꺾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언약을 이 다윗은 붙잡았다. 그러니 이런 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 언약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다운 삶이 나와야 돼요. 다윗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니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었고 그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다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다운 성공자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요. 다윗처럼 성공자다운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두 가지요. 첫째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모든 시간표 속에서 믿음과 기도와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위기 와도 문제 와도 성공해도 그는요 늘 믿음 잃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그는 늘 전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꺾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베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것을 나타냈잖아요. 우린 위기 만나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갔는지 믿음 어디다 놓쳤는지 알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 이런 성공자다운 전도자다운 그런 삶이 2015년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성도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성공자다운 전도자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시간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